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경 역사 개관입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핵심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하게 되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 속에서 나의 인생을 발견할 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그 계획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이구나. 그리고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구나 할 때 너무나 인생을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이라 그러죠. 그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동반자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타락해버렸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나의 인생을 이해하고 또 점검하고 또 그 가운데 나를 발견하는 것을 저는 항상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 실현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땅에 성취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이 사랑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멋진 계획을 세워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고 굿뉴스라고 하죠. 저는 어제도 밤에 그런 책을 읽었어요. 천국에 관한 책.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천국에 있는 꽃 향기가 마치 음악 소리처럼 밀려온다는 거죠. 들리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광경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음식들, 그 천사들의 그 섬김, 완벽한 자연,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흥분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타락한 세상보다 타락하지 않은 완벽한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오리지널 세상을 저는 기대하고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기회를 주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죠. 가난한 자들과 또 병든 자들, 또 죄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초청을 아끼지 않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된 관점, 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옛날부터. 하나님은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너무 신비롭죠. 하나님은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한 거라는 거죠. 너무 신비롭죠. 여러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이 온 우주와 세계를 이해하는데 저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 거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인간보다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신 거죠. 천사는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먼저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로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위와 임무에 따르는 능력을 부여받아서 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고 또 그러는데 그들은 죽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하거나 또 생육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사들이 타락했죠. 그래서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우두머리가 바로 루시퍼 천사장인데 그가 사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 존재죠. 그래서 그런 존재, 그러니까 천사들을 하나님이 인간보다 먼저 창조하셨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하고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떠한 존재를 창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지구와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특히 자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라고 이 지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늘에 나는 새와 또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과 또 바다에 있는 모든 또 고기들을 다 다스려라, 정복해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동반자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동물들이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을 닮았구나. 그래서 인간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정하는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통치권을 주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명령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선을 정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인간은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또 축복하셔서 이 온 이 지구에 인간이 번성하게 되죠. 근데 번성하면서 인간은 이제 죄를 계속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동물적인 존재로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이면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들은 이제 영적인 것을 저버리고 육적인 존재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인간에게 계속 그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계셨어요.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브라함과 또 모세 또 엘리야 선지자 또 말라기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 계획을 예언하지 않고 그냥 막바로 구원자를 보냈다면 사람들은 누가 구원자인지 이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구원자를 보내신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구원자가 필요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또 죄인을 낳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온전한 새로운 인류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이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육체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거죠. 그럼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어떤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거기에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첫 열매라고 해요. 첫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태어난 그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그러한 새 생명으로 태어날 그런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보다 더 큰 창조는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가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구원인 거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다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세례를 준다는 건 바로 이거죠. 우리의 생명이, 죄인된 생명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모든 걸 새롭게 배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그제서야 이 인류가, 이 지구의 역사가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된 소식 전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복음의 진리가 이제 온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한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그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다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이 복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은 바로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다 전파되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시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해서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로 끌려 올려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이것이 출애굽기와 내용이 구조가 거의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죠. 400년 이상,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킬 때 어떻게 됐어요? 에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요. 그럼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마지막 어린 양의 피로 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죠. 양의 피를,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희생양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 그 자유의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구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류의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인을 띠면서 7가지의 도장을 띠면서 또 7가지의
대접 심판, 나팔 심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의 끝에 주님께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성경의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의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때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죠.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것이 동시에 어떠냐? 이것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흐름을 볼 때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지금 현재의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는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음 일은 이렇게 오겠구나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1장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요즘에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는 것처럼 막 이단들이 설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올바로 알아야지만 이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의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성경적 견해가 있어요. 휴거에 대한 견해. 특별히 3가지 견해가 있는데 환란 전 휴거설이 있어요.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7년 대환란. 그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그런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란 중 휴거설이 있어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중간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또 3번째는 환란 후 휴거설이에요. 엄청난 대환란을 다 끝난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는 환란 중 휴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환란이 어느 정도 깊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성경의 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정도 이 전 지구적인 어려운 일을 어느 정도 겪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신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다. 우리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쉬워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환란 후에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666 표를 받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환란 전에 오신다.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오셨다.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환란을 시험에 통과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로서 성도들을 이제 교육시킬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해요. 우리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고 또 더 타락해 가고 있는 거죠. 또 사탄 마귀의 활동들은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란 중 휴거설이나 환란 후 휴거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가 지금 가진 믿음들이 점점 더 훈련되고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굳센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